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시리즈 설교 승리의 길 계속해서 해왔는데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승리의 길에 관한 설교를 쭉 해왔는데 마지막 설교는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승리의 길 시리즈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모범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의 삶이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만한 삶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신성으로 신의 몸으로 이 땅을 사셨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신의 몸으로만 이 땅을 살아가셨다 한다면은 우리가 그분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롤모델이 될 수 없겠지만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의 육체를 입고서 이 땅에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사셨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모범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기 바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일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것을 아시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그 뜻은, 그 욕심은, 또 이 육체의 한계는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자신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었는가라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대 중국의 모든 사상들을 집대성했다고 소개가 되고 있는 여시춘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여시춘추를 읽어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또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활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욕심을 낼 만한 그런 활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초나라 사람이 그 활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귀한 활을 잃어버렸으면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해야 할 터였는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도 그 귀하고 좋은 활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찾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 그렇게 좋은 활을 잃어버리고 나서도 왜 찾으려고 하지 않는가? 그러자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초나라 사람이 잃어버리고 초나라 사람이 그것을 다시 얻으면 됐지 내가 다시 찾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자기를 초월한 소리죠. 그러자 그 이야기를 오랜 세월이 지나서 공자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말을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해요. 그 말은 참 훌륭한 말이지만 그 말 중에서 초나라라는 말만 빼고 인간이 잃어버리고 인간이 얻으면 됐지 왜 그것을 다시 찾을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말한다면은 그 말이야말로 참 좋은 말이 되겠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중국의 사상가인 노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평가를 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공자의 말은 참 좋지만 그 중에서 사람이라는 말만 빼면은 훨씬 더 좋은 말이 되겠다. 다시 말하면은 잃어버리고 얻으면 됐지 다시 찾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말한다면은 그 문장이야말로 참 좋은 문장이 되겠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설교 벽두에 중국의 사상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우리 모든 인간은 자신의 한계의 인식의 틀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활을 잃어버렸던 초나라 사람은 그 초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와 영토, 땅, 그 한계가 자신의 인식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나라 사람이 잃어버리고 초나라 사람이 얻으면 됐지 그것을 굳이 찾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초나라라는 것을 붙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공자는 초나라가 되었든 진나라가 되었든 무슨 나라가 되었든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의 사상을 가지고 군자와 같은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야말로
그런 사람을 배출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참 의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초나라는 떼어버려라. 그런 좁은 한계는 떼어버리고 사람이 잃어버리고 사람이 어디면 됐지. 그것을 다시 찾을 필요가 무엇이겠느냐라고 말하면은 그 문장이야말로 참 좋은 문장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자는 통이 더 큰 것 같아요. 훨씬 더. 통이 커가지고 노자는 아시다시피 온 우주를 꿰뚫고 있는 그 기본적인 사상을 추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나라야라는 틀도 너무 조그마하고 인간이라는 틀도 너무 조그맸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나라도 빼버리고 초나라도 빼버리고 사람도 다 빼버리고 아니 잃고 어디면 됐지 그것을 다시 찾을 필요가 무엇이겠느냐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삶의 본질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지 않고 이 한계 속에서 기생해서 이 한계 속에서 그냥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국 우리의 경계와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고자 하는 갈망에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여기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이유는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또 나의 근심을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 나의 그 외로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 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으로부터의 초월, 죽음으로부터의 초월, 욕심으로부터의 초월, 이기적인 삶의 방식으로부터의 초월, 그리고 거룩치 못한 생각을 하는 내 자신이 미워서 정말로 거룩하게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초월에 관한 갈망 때문에 여러분은 종교 생활을 시작했고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초월에 관한 갈망이 없다면 그 신앙은 이미 굳어버릴 대로 굳어버린 화석과도 같은 신앙이고 배터리가 다 나가버린 자동차와 같은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틀은 있는데 신앙의 모습은 있는데 운동력이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날 많은 기독인들이 신앙의 틀은 있고 교회는 나오는데 변화에 관한 갈망과 그 자기의 그 한계를 초월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월하고 싶지만 초월하지 못하고 또 극복하고 싶지만 극복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의 한계와 육체의 습성을 극복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뜻의 습성, 생각의 습성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육체의 습성을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의 습성과 육체의 습성을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생활을 당연히 살아가기에 훨씬 쉬울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먼저 본인의 뜻과 생각으로부터 초월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이야기고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기도가 중요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예수님과 아울러서 승리하신 예수님과 아울러서 실패한 제자들의 교훈 또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경우를 대비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훨씬 많은 교훈들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받을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본인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 것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뜻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가능하다면 그 고통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받을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본인의 뜻과 그 고통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의 발단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항상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달랐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즉 십자가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되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은 내 뜻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눈 한 번만 꽉 감고 그냥 한 번만 하자 이렇게 나가십니까?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찝찝하고 아닌 것 같지만 한번 눈 감고 이번 한 번만 하자라고 그냥 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럴 때는 또 성경 지식을 잘 아셔가지고 여기저기서 성경 지식을 여기서 조금 떼내고 저기서 조금 떼내고 여기서 조금 떼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라고 주장해가지고 뭔가 꺼림칙하면서도 기어이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방식은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긴장 속에서 자신을 쉽게 합리화시키지 않으시고 대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진지하게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다 같이 스크린을 보고서 누가복음 22장 4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고 태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얻어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로 자신의 뜻을 내려놓았는지 이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은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간절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결국 태도입니다. 태도. 힘쓰고 애쓰고 간절한 태도로 기도하고 간절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진지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몇 번 하나님 앞으로 나갔습니까? 3번 나갔던 거예요. 3번. 그냥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니까 내 뜻대로 하지도 않으시고 또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하지도 않으시고 내 뜻이 하나님 뜻에 맞춰질 때까지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3번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기도했다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승리를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은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3번, 4번, 5번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맞춰질 때까지 서두르지 않고 계속해서 메어 달리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반될 때 예수님은 인내를 가지고 진지하고 끈질기게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승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제자들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것은 인간의 습성으로부터 실패를 했는데 오늘의 본문을 쓴 마태는 자신의 뜻이라는 한계를 성공적으로 뛰어넘은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는 육체의 습성이라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실패한 제자들의 이야기도 아주 자세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2가지의
큰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큰 장애물이 있는데, 첫째는 내 생각과 내 뜻을 자꾸 합리화시키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내 것을 내려놓는,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예수님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똑같아질 때까지, 내 뜻을 내려놓을 때까지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3번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제자들은 그 면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곧 십자가 고통이 있을 것을 아시고 마음이 힘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혼자 가지 않으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장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던 것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배울 만한 태도예요. 우리가 너무 마음이 힘들 때는요,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 때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같이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예수님도 극도로 힘드셨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혼자 기도하셨는데, 너무도 힘든 기도를 하실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하고 위안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기서 깨어있으라라는 단어가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심적으로 마음으로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힘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정말 예수님답지 않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하기를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깨어있어야 한다. 깨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주위에 수많은 필요들을 봅니다. 이 사람도 보면 도움이 필요한 것 같고,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도 도움이 필요한 것 같고, 수많은 필요들을 봐요. 그렇죠? 우리가 내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아픔과 필요는 결국 당사자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예수님이 결정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를 세 제자에게 대신 맡기지 아니하고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이 박힘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까지 가기까지 그 고난의 과정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 제자에게 부탁한 것은 정말 눈을 부릅뜨고 깨어서 자신의 옆에서 자신을 힘적으로 아픔을 같이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깨어있으라는 이 간절한 요청에 끝내 눈을 감고 맙니다. 보면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라. 결국 육체의 습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인간의 육체적 습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언가 당연히 해야 할 선한 일들이 있는데, 당연히 누군가가 내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은데, 당연히 이 사람을 찾아가 봐야 할 것 같은데, 내가 내일 출근해야 되고 오늘 저녁에 예배가 있고 뭐 이런 내 육신이 너무 약하고 나도 힘들고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도저히 안 돼 라고 하면서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는 싶은데 마음뿐이고 행동은 도저히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봐요. 선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 고통을 들어주고 신방하고, 그런 선천적으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목사님은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선한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런 아주 원초적인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의 예화를 들어서 그 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풍자 소설가 막스 비어부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대표적인 작품 가운데 하나가 행복한 위선자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을 읽어보면은 주인공은 조지라는 사람인데 그 조지는 굉장히 큰 바람둥이였어요. 술도 좋아하고 도박도 좋아하고 런던의 화류계에 있는 많은 여인들에게 그냥 인기가 좋아서 하여튼 바람도 많이 피우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번은 우연하게 제니 미어라고 하는 아주 청순하고 젊은 춤추는 아가씨를 만나게 된 거예요. 조지는 그 여인을 보는 순간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그러자 제니가 하는 말이 저는 당신 같은 바람둥이의 얼굴을 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 않고 좀 성인 군자와 같이 좋은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거절에 충격을 받은 조지는 밤새 거리를 헤매다가 우연하게 문득 좋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은 뭐냐면은 아주 가면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주는 그 친구를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제니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야 하는데 그 여자가 성인 군자의 얼굴을 해야만이 프로포즈를 받아준다고 하니까 내 얼굴을 성인 군자와 같은 얼굴로 만들어주게. 그래서 그 남자는 가면을 만들게 되었고 그 가면을 쓴 조지가 다시 제니를 찾아가서 프로포즈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인 군자를 하고 나타난 이 조지에게 제니는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여서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 조지는 이제 회심을 하고 나서 이제는 내가 사람답게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간 자기가 도박해서 번 돈을 다 풀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제 자신은 아주 소박하고 조그만 집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놀랍게도 이 신랑 조지가 바람을 피울 때 함께 동거했던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어떻게 알고서 거기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말하기를 나는 조지 당신의 그 오리지널 얼굴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그 다음에 당신과 헤어지고 싶다. 그 오리지널 얼굴을 다시 한번 보여주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냥 그 세 사람 사이에서 제니와 조지와 그 여인 사이에서 밀고 밀치고 서로 하다가 드디어 가면이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면이 찢어지자 조지가 어떻겠어요? 야, 큰일 났다. 이 조지 가면이 찢어지면 자기의 바람둥이 모습이 다시 보일 것이고 그 모습을 본 내 사랑하는 아내는 분명히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가면이 찢어졌는데 찢어진 가면 뒤에 보이는 그 조지의 얼굴은 정말로 놀랍게도 바람둥이의 얼굴이 아니라 그 가면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유명한 이야기예요. 이 유명한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메시지는요, 우리 인간은 선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간은 선천적으로 본성적으로 죄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를 뛰어넘어서 내가 고통받더라도 다른 사람들 도와주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위선일망정, 위선의 가면이라도 쓰고 일단 출발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위선의 가면을 쓰고서 계속해서 그런 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은 그 위선적 가면이 추구했던 그 모습대로 내가 변해 있는 것을 나중에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라고 하면은 목사님, 저는 선천적으로 그런 타입이 아니에요. 저는 선천적으로 다른 사람 찾아가고 좋은 말 할 타입이 아니에요. 내 성격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방법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할 것은 위선의 탈이라도 쓰고서 일단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위선의 탈이 나를 인도해서 결국은 그 위선의 탈이 추구했던 그 모습대로 내가 변하게 되는 것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를 나의 뜻과 나의 필요에만 집중시키라고 속삭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그 단초적인 나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타인의 필요에 나의 눈을 감지 않을 때 바로 그것에 삶의 승리와 삶의 완성이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있었던 승리 중에서 최고의 승리가 어떤 승리입니까, 여러분? 나폴레옹의 승리입니까? 징기스칸의 승리입니까?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 자신을 초월하고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승리가 최고의 승리를 장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직전에 자신을 초월하셔야 했습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놔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3번이나 똑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드디어 자신의 뜻을 굴복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인간의 습성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조금만 내 고난을 봐달라고, 나를 조금만 이루어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뜨고 있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내 생각의 뜻을 초월하고 내 육체 습성을 초월할 때 그곳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심으로 싸늘한 개인주의와 경제지상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나의 본성을 초월하심으로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